오늘 말씀은 난국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긴박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미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례가 40년 전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 뼈아픈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다시 2명의 특수 정탐꾼을 그곳에 파견시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곳은 여리고성 내에 정보가 많이 있는 곳,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술집이고 주막과 같고 여관집과 같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린 들을 때 귀로도 듣고 눈으로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이 시간 성경 볼 것도 없고 제가 깔끔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눈을 자꾸 떨구지 마시고 귀로도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다 이렇게 온몸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제가 젊었을 때 참 설교를 길게 했는데 요즘은 자꾸 깔끔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잔소리가 좀 나가니까죠.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땅 쳐다볼 것도 없고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그 화려한 여리고성의 수많은 집중해서 왜 하필이면 기생 그 주막집 같은 그곳에 머물게 했냐? 단지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2 정탐꾼이 그곳에 쑥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성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떨고 있던 한 영혼,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압도적인 사랑에 추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라사 광인도 그 광풍을 물결을 헤치면서 막 찾아가시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유대 지경에 다른 편한 길로 통과해도 되는데 유독 왜 굳이 뜨거운 태양볕을 뚫고 수가성의 운물가를 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옳겠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영적 원리를 한번 추출하고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듣고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집은 세상에 그 집은 주막집 같은 그런 주막이죠. 떠내기들과 장사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라합은 이렇게 듣게 되어진 거예요. 막 떠내기들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의 그 소문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은 정보를 많이 듣는 겁니다. 오직 라합만이 그 소문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즉
듣고 깨닫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너무 떨려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 떨기만 했을 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너무 두려워 떨었어. 성문을 걸어 잠고 성문을 걸어 잠고 아무도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걸어 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선택하게 했는데 나합은 그들은 그들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들은 소문의 내용은 10절에서 잘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는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나라를 전멸시킨 일, 이런 일을 행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합은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듣고 두려워 간담이 높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적하자. 여리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다 알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습을 알았습니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사실을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까지 잃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의 하늘에서도 아래에서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임을 확신한 거야. 이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이스라엘들이 믿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신은 이 세상 어떤 신과 바꿀 수도 없고 견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생성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은 들어서 난다고 했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소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이 믿음,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세상 풍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귀한 역사하심을 듣고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소문을 복음에 같이 있게 되어진 박부는 즉 듣고 깨닫는 영성이야말로 라합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경제 뉴스, 위기론, 전쟁 소리, 불안한 소문, 이런 귀를 기울이고 이야 큰일 났다 간담을 녹으면서 어디에서 핵과 같은 얘기 만들었대, 뭘 쐈대, 저기 쐈대.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이 말씀을 그저 익숙한 종교적 소문이나 좋은 강연 정도로 흘러듣고 계시고 있지는 아니하신지, 라합처럼 들은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붙들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을 때 세상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영적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롭고 복된 삶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영적 신앙은 이제 마음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라는 겁니다. 라합은 마음으로 믿은 유일신 하나님을 정탐꾼들 앞에서 입술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온갖 우상 숭배의,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 숭배를 쩌들어져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이 기생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야말로, 라합은 이 위대한 입술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가진 영적 권세가 무섭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내뱉다가 그 말대로 광야에 엎드려졌지만 이방 여인 아합은 소망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소문을 복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폭도들 앞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두렵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자랑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천한 기생의 입에서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때 누가 가르쳐 준 거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추측건데 옛날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때 우리가요, 제가 신학할 때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시대의 모습하고 그때 모습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는요, 신문이 있었겠어요, 라디오가 있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주막집이다 보니까 온갖 소식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랬대, 그런 거야. 정말 봤죠, 그야 라고 여행객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라합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이 소리 저 소리 귀담아 듣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합의 신앙의 말을, 하나님은 라합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라합과 온 가족의 구원에 좋은 믿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에게 좋은 믿음의 신랑감과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족보 선상에 오르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이고 여인의 이름 속에 그 라합이 들어갔네요. 아이고, 이쯤은 신앙 고백은 귀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어디선지 자랑해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믿음의 싹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말이 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우리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항상 우리 입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에 얽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이라도 내가 봤더라도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그래야 믿음의 집에서, 믿음의 사건에서 내 믿음이 손해보지 않고 잘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난 안 돼, 나는 되는 거 못 살겠어, 우리 가정에 가망이 없어, 절망의 언어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귀에 우리의 불평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합처럼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며 라합처럼 주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믿음의 언어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들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말씀처럼 야고보사도 말씀하신 것은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이야말로 너무 값진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보십시오. 라합은요, 생명의 위협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라합이 죽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주 파리 목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들어서 많은 알아요. 지적으로 아는 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홍수로 우리가 요즘은요, 옛날 우리 60년대 50년대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습 보고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함으로 그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러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믿음의 생각을 심고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싹 틔웠다고 한다면 마침내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믿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 이 참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모릅니까? 주일 성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 우리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한 거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손해가 보는 것 같고요. 아유, 죽을 것만 같고 무서운 거지.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입장을 한번 조금 그때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리고성은 언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온 군대와 백성들이 완전히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합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라합의 주막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경찰들이 와서 그들에게 옵니다. 가만 보니까 정탐꾼이 뭐가 하나 들긴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이 주막집에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경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주막집에 정탐꾼들이 이 주막집에 들어온 줄 안다고, 내가 봤다고, 확신한다고 막 이렇게 했겠지. 그래도 나는 성경이 좀 없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지어낸 건 아니라 그 환경, 그 상황을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어디에 숨었는지 끌어내! 밝혀 말해! 라고 위협적으로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호통칠 때 웬만한 여자들은요, 혼쭐 나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나 나하고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묵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서요, 급히 따라가면 잡을 테니까 빨리빨리 가보셔. 빨리빨리 저기 가봐. 그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까지 해가면서 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또한 그날 밤에 다락에 그 정탐꾼을 자칫 잘못하면 이 정탐꾼이 죽어요. 아니면 숨겨놓은 것을 발각되면 누가 죽게요? 라합이 죽지. 이거는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생명 내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락에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에 밧줄을 달아 창문을 통해서 성벽 내리도록 도망치도록 도와준 거예요. 가령 여기서 들키기만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라합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지. 온 식구들이 몰살당하는 것은 그냥 몰살당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일시유업을 무릅쓰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몰라서 믿음의 행동을 못 옮깁니까? 두렵거든요.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호통을 치고 혼쭐 내면서 뭐 이런 다 두려워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저기요 손가락질하면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왜요? 일시의 위협을 무릅쓰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교회 가는 것, 검문 검색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을 뭐 추려내가지고 못 가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참 어렵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게 어렵죠. 주일 성수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겁나요. 무서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돈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알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행했더니 라합은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나중에 결혼합니다. 약속합니다. 나중에 약속합니다. 당신 살려준 대가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쳐들어올 때 라합의 가정과 라합 온 식구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하는데 그 집에 뭘 표시를 내줘야 돼. 붉은 천으로 바깥에게 표시를 해준 집은 그 어려움이, 공격이, 전쟁이, 재앙이 지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물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라합은 살몬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군의 명령을 내리자 여리고성을 진격할 때 창에 붉은 줄을 들여온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있었을 때 만약 라합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집 문 밖으로 나갔다면 죽었을 것이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살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살몬의 아내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귀한 족보에 우리 이름도 이 성경에 없는데 그 여인은 이 성경이 이 족보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라합은 살몬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라합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 믿음을 보시고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 라합의 믿음에 감동되음으로 후에 서로 결혼하는 사이가 되어져서 놀란 예수님의 족보책에 기록되어졌고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목숨을 건 행동, 만약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여리고 왕에 들통난다면 뭐 말씀드린 대로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하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으로. 우리는 알기는 박사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한테 얘기해야지요. 우리 붉은 집을 내린 집에 어려움과 전쟁과 재앙이 물러가니 우리 집에 머물러서 붉은 재앙을 다 붉은 천을 내려놨으니 모여라고 뭐 행함으로 했지.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서 그 집이 구원받게 되어진 거지.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이웃집에게, 지인에게 얘기를 해야지. 구원받도록.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이 건져내는 이 붉은 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라합은 붉은 줄 아래 머무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모든 가족을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져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믿음의 지식은 가득하지만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고 믿음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곳에 나만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셨을 때 나 잘했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붉은 줄을 우리 구원의 처소인 몸된 교회에 우리 주변에 낙심한 부모, 낙심한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를 다시 외쳐볼 수 있는 것. 죽어가는 이웃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이끌고 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영적 여리고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보혈 아래 머무는 인생과 가정만이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 식구들을요, 짱 믿음 하지 말고요. 여보, 당신 몸이 현찮잖아. 집 봐. 뭐 집은 문 잠궈 놓으면 되지. 뭐 집 볼 게 뭐 있어요. 그러고 나 혼자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지 말고요. 집에 모으라라는 이 말은 교회에 모으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집에 모으라라는 이 말을 붉은 줄에 있는 라합 집에 그 어미도 아비도 그 형제도 그 친척들도 모두 모아 구원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에 있는 집 근처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내 어미도 아비도 형제도 친척도 다 불러 모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곳에 구원의 처소에 있는,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처소요 방주 같은 이곳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많은 모험과 위험이 동반됐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행동을 옮길 때 물론 조금 어렵기도 해요. 때로는 잠도 줄여야 되지요. 나의 게으름도 떠나야지요. 말 좀 해요. 게으름 좀 떠나야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주님 말씀대로. 이 라합은요, 생명을 내건 희생이었습니다. 말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행함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위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시간이, 물질이 두렵습니까? 시간이 두렵습니까? 기생 라합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방인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훗날 정탐꾼 중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왕의 가문을 이뤘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여리고성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한다면 세상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던 이 말씀을, 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어디서든지 선포해 보이고 자랑해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고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할 때 무엇에 두려워, 무엇에 붙잡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과감하게 주님을 향하여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